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공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남으로 한 시대가 또 한 시대로 전환되어지는 아주 격변적인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야곱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준비케 하시고 모든 것을 펼치신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야곱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끝까지 그 이루시려고 맡기신 일들을 다 감당했던 인물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아들 요셉을 불러다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땅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서 나의 조상의 열조가 묻혀 있는 그곳에 가서 나를 장사하라. 1절 말씀을 보면 그 유언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야곱에게 요셉이 얼굴을 굽부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애통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그에 맞는 장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장례를 치르면서 먼저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향으로 처리한다 하는 말은 이제 애굽의 장례 방식에 따라서 시신을 미라처럼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 과정이 무려 40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이 정도의 날수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지극히 극진하게 이 애굽의 전통을 따라서 장례를 하는 겁니다. 애굽의 장례의 풍습을 좀 살펴보니까 당대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그야말로 가장 장엄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가장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주 쏟아붓는 그런 대표적인 장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장례를 할 수는 없겠으나 지체가 있고 그리고 대단한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형편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미라로 처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대 애굽의 왕족이고 그들이 미라로 발견된 피라미드라는 무덤 형태를 우리는 역사적 그 근거로 우리는 많이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70일 동안 그를 곡하였더라.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그러니까 이 추모의 기간, 이 장례를 치르는 기간이 이제 70일 동안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3일장을 치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5일장을 치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국장이다 뭐 이러면은 더 기간이 늘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고인을 더욱 기리고 추모하는 날로 이렇게 삼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대단한 예우로 40일이 걸려서 그 관습에 따라서 미라로 시신을 처리하고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한 후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바로의 궁에다 전가를 하기를 그는 이제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청을 하는 겁니다. 5절 중반부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었죠.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제 바로에게 전달하도록 요셉이 청을 합니다. 그때 바로가 이제 응답을 하지요. 그가 아버지 야곱이지요. 내게 요셉에게 시킨 대로 맹세하여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뭐 대체로 짐작할 수 있겠으나 왜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에 기초한 그 생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두고자 하는 야곱의 소원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가난과 기근을 떠나서 애굽에 와서 정착하여 사느라고 그 누구보다도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애굽 땅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잠시 인도하여 주신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을 죽음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장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자녀 손들을 이끌어 내겠다 하는 그러한 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대재벌가의 안주인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그 집안 분위기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는 없었으나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유언을 남기기를 내 장래만큼은 교회 부탁해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그 장례를 맡아서 장례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되는 그 재벌 총수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형편이었지만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신앙생활 잘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장례는 마지막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자녀 손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교육이다. 마지막 교육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이끌려고 하는 이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 그의 유언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을 떠나 보내면서 어떤 혹시 유언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참 다행입니다만은 그때에는 정말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기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죽음의 순간까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자 할 그 간절한 가르침을 전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가 한이 됐던 거죠.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공부해라. 그럴런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라. 내 어머니를 잘 돌봐라.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길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마지막 길로 가는 그러한 이들이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유언은 바로 그런 신앙 교육의 성격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유언한 대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 가족들도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의 온 집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 8절에 나오는 이들은 말하자면 유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7절에 나오는 이들은 사실 요셉 때문에 요셉의 그 막대한 그런 어떤 그 영향력과 권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러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장례를 치르러 가서 보면 이제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따라갔던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풍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장례를 치르는, 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장례를 하니까. 애굽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애굽의 방식대로 장례를 했겠죠. 그러니까 미라로 처리하기도 하고 40일 동안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7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갖고 이 모든 게 다 애굽 방식에 있어서 최고로 예우하는 것이었겠으나 그들이 이제 헤브론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를 때는 조상들에게 전해졌던 방식, 즉 이스라엘의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방식으로 장례를 할 것이니 이것이 아마도 애굽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대단한 장례의 행렬이 10절 이하에 보면은 마침내 장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한 7일 동안 애곡하면서 장례를 치를 때 11절 보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그 많은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을 보고는 아벨 미스라임이라, 그렇게 그 땅에 이름을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말 자체가 애굽 사람이 크게 애통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이름이 전해질 겁니다. 여기 이름이 전해지기를 사람들이 이제는 그곳을 그 원래 있었던 지명이 아니라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이름대로 부르면서 그 이름이 있었던 그 기원을 얘기할 거예요. 저는 서초동으로 이사 와서 보니까 사거리를 뱅뱅 사거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뱅뱅이 없어요. 그때는 조그맣게 남아 큰 사옥이 있었다가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여전히 뱅뱅 사거리로 불려요. 참 재밌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군가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모두가 쓰는 그 지명이 돼가지고 정작 그건 없는데 그 이름은 남아 있어요. 그 회사는 대단히 명예로운 것 같아요. 그래도 동네에 이름을 남겼으니. 자,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그 지역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했을 것입니다.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와서 크게 애통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총리가 아버지 장례를 여기서 치렀대. 아니, 애굽의 총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장례를 치러? 그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이라서 그 아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적 유산으로서 장례를
유언했고,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서 신실하게 그 장례를 이행하였다는 거지. 아마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전해질까요? 한 인생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족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떤 영향으로 미쳐질까요? 12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따라 행하였다 했습니다. 비록 지금 요셉이 이 총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앞장서서 마치 요셉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가 명령한 그대로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다른 생각이나 행동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아버지가 말한 그 장소,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햇사람에게 사두었던 그곳에 아브라함도 아내와 함께 또 아들인 이삭도 아내와 함께 그리고 야곱도 자기 아내인 레아와 함께 이 굴에 묻히겠다 하였던 그곳으로 장례를 잘 치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호상꾼이라는 말은 장례를 치르는데 동행하였던, 다른 말로 하면 문상객들쯤 되겠죠. 그 장례에 함께 이제 종사하여 갔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그냥 이참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안 됐을까요? 이미 흉년도 끝났고 기근도 끝났고 물론 애굽에서 살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장례를 치르러 온 김에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끄시는 자리로 돌아와 서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과 걸음이 우리를 만족시키려는 것에 갇히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만족에는 닿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때로는 참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던 요셉은 또한 다시금 아버지의 그 매장지로부터 떠나가게 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죠.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종종 보면 고국에 계신 부모님이 장례가 나서 외국에 있는 형제나 혹은 자매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며칠 지내다가 다시 돌아갈 때 보면 너무나 힘들어해요. 너무나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 때에 우리는 모든 슬픔을 이기고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 길을 가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를 늘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의 염려나 근심이나 온갖 시름을 다 떨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감격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걸음을 저희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약속을 떠올리며 신실하게 베푸신 주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